귀한 성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태어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말이라는 거 있죠.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 레고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 레고라는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이, 이 말씀이라는 말이 정말로 이게 그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태초에 여러분 그 뭘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까? 뭘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해 가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이 누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그 후보 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 알죠? 그 말을 또 잘하면 그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뭐지?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인격,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가 품고 있는 것,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지 세상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결정돼 나가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근데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된다 그러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 다 죽었다 그러면 다 죽지만 아니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보면 말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나라 60년대 그 무렵에 가장 많이 우리가 외쳤던 구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구호를 안 외치고 우리는 죽었다, 못하겠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외쳤고 그 말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쳐졌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을 보십시오. 그 가수들이 그 노래를 할 때 어떤 노래를 한가 봐보세요. 구슬프고 막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대로 가요. 근데 쨍하고 했던 날 그러면 쨍하고 했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대관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노래를 따라서 간다니까요. 그 말이거든 말요. 그래서 역사를 지배할 때도 누가 말을 잘해서 그 말을 남겼느냐. 그래서 역사가 지배하는 어떤 그 역사를 보면 그 말이, 그 책이, 글이 그 역사들을 주관해 갔거든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말이 없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데 그 말을 이렇게 역사로 기록을 남길 때에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울뚝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 학자들도 어떤 사상가들도 어떤 철학자들도 이런 것들의 말을 표현했지만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을 다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 로고스 그 말씀을 말이 계셨는데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러죠. 말씀이신 그분이요. 그분 없이는 한 것도 지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막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지금 나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주세요. 그럼 하나님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주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랬던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었다고 막 하소연을 하고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가 싹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바꿔지게 가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준이가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이 있는 거지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생각 아니에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만 뭐를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엄마로부터, 선생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야 준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준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저는 그걸로 많이 경험을 하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을 못 듣는다면 나는 지금 아무리 많이 준비해 놓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요 완벽하게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아놓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걸 봐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둠의 마음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뭐냐면 사람이란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게 말해 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뭘까요? 말이에요. 국가에서 막 돈도 지금 많이 주죠. 그거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퍼져도요, 그 사람의 그 말을, 어떤 사람이 가서 따뜻하게 용기 있는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을 갖고 갈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IMF를 당했을 때 여러분, 모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일어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그 어떤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따라서 움직여 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이치가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게을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한순간에 그냥 딱 멈춰버려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봤어요. 아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딱 갖추었다는 사람,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 봤어요. 믿음 있어도요, 한순간에 문제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어떤 목사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말씀이 그를 딱 지배하고 가버렸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건가를,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태초에 말씀하신 그분, 그 말로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만물이 그분으로 통해서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이게 말이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고, 보세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봐보세요.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뭔가를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이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치라고요, 이치.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그 빛 되신 그분이, 그 생명이신 그분이, 그 태초에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뭘로 생각하냐면, 유대인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부터 14대를 이해한 게 예수부터예요. 그래서 족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마리아가, 우리가 이 앞뒤에 봤잖아요. 앞뒤에 그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처녀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의 몸으로 그 오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말하냐면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된 게 육신. 육신에는요, 이 육체라는 육체의 몸이 있어요. 몸. 그래서 여기 그 육체를 쓰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그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그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말할 때 그 헬라 철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혼, 그 다음에 그 영, 그 다음에 육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찌르면 아픈 거예요. 아파요. 밥을 안 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그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육체 알겠죠? 이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그 힘이 들어요. 어떤 힘든 일을 했을 때 지치고, 그래서 막 잘 넘어지고, 추위를 타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우니까 여러분 막 추워서 또 웅크러지는 거예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막 경제 활동이 막 제한되면서 우리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신, 빛이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다. 육체로. 육체라는 것은요, 젊었을 때는 어때요? 싱싱하죠? 나이가 들면 그 화려했던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이거 육체라니까요. 나는 지금 나 이 정도면 뭐 그 몇 년 지나 보세요. 그러면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 육체라고. 이 육체.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그 어떤 그 몸에 시련들이 있는 거예요. 시련들. 그래서 그 몸에 뭐가 있냐면 흔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흔적들이. 여러분의 몸에 흔적들이 있어요. 살아오는 그 흔적들. 그래서 그 오다가 넘어졌던 일, 그 아팠던 그런 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에 상처가 나 있는 거 아시죠? 상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화장터를 가게 돼요. 화장터를 가면 이제 지금은 이 화장 문화가 거의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를 가면 이제 관을 그 여잖아요. 관을 이제 그 태워요.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다 관이랑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 하얀 그 뼈가루 한 주먹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냥 육체가 그런 거예요. 육체가 한 주먹의 그 흙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한 주먹의 흙 속에 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허리 수술할 때 그걸 뭘 박았냐면 그 철을. 그것이 그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빨 속에 그 이게 쇠로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임플할 때 그 쇠가 남아요. 무릎 수술할 때 그 쇠 여놓던 거 있잖아요. 나사 박아놓은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사를 빼냈잖아요. 보철들을 빼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라볼 때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저랬구나. 아, 저 사람은 그 이빨 때문에 그래서 그 이빨에 그랬구나. 그 무릎 수술을 했구나. 그 사람의 흔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그 흔적을 그 마지막에 남아서 나타난다니까요. 다른 것은 타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흔적은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그 흔적들을. 그 우리 육체에 남아 있는 이런 흔적, 이런 아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육체의 그런 시련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 이런 그 육신, 육체 가운데 육체 몸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빛이 되시고 생명이신 이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이런 나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냄새 나고 우리의 이런 그 시련이 있는, 그 아픔이 있는 그런 육체로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그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스케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의 육체의 그 몸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냄새나고 우리 죄 짓는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거한다 그 말은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와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대요. 우리가 뭔데? 우리와 함께 살고 싶대요. 나같이 냄새나고 나같이 죄 많은 나에게 함께 거하고 싶대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자기 한계를 느끼면 못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오랫동안 앓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겠어요? 요새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무튼 저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가 정말로 냄새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연약한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죄를 지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함께 거하고 싶으니까
나를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손내밈을 잡고 나를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를 거절하지 않고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셔서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심의 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죄짓는 이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뭘 영광을 본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그 영광,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을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사시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로 좋은 자리에 많이 오르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돈도 좀 못 벌고 좀 못 얻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이신 그분이, 빛 되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는 보세요. 뭐가 풍성하다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여기 충만이 풀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 그레이스,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쭉 이 공급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탄 이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분 안에서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해 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을 떠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정말로 복됨 아름다움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제 이 은혜로 이 진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움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이 성탄에 이 기쁨에 이 감격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